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즉각 감사, 바로 감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대 긍정, 이 긍정의 메시지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던 예화일 텐데요. 목사님의 딸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아주 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분이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한쪽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이 양쪽 팔 다 없어질 수 있었을 텐데 왼쪽 팔은 없어지고 오른쪽 팔 있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좋을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번이 있는 번역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거나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라.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양지에 있건 음지에 있건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가 넘치건 그렇지 않는 상황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영어 NIV 같은 성경은 circumstances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in all,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두 번째, 이 원래 헬라어 뜻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에 감사하라.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고민이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이 겨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 감사를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드린다면, 첫 번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뭘로 보답할까? 어떤 게 느껴져요? 간절함이 느껴지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영어로 은혜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맞자를 갖다 붙이면 카리스마 은사가 된다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카리스. 이 카리스는요, 헬라어 카라랑 어근이 똑같아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기쁨,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많은데 여기 도대체 뭘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죠. 감사는 이처럼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 유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복이거든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셨고, 카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유카리스, 복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막 넘칠 때 하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실은 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물론 인간에게도 감사를 해야겠죠. 좋은 스승님들,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셨던 원리더님들,
주의 종들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쳐들고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감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14절 시작.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원기도. 제가 볼 때 서원기도는 거의 100% 응답을 저 개인적으로도 받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서원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서원기도는 굉장히 이 응답은 받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영어는 vow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꼭 갚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띵 하고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띵 울려야지 얘는 종이에요. 마이크가 목사님의 말을 할 때 이걸 받아서 확성기를 통해서 전해드려야지 마이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린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헌금하라는 설교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담 주는 거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감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야훼께 다시 갚아드리는 거예요. 즉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고 많은 금액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원도 좋아요, 10,000원도 좋아요. 근데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는다거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주신 받은 은혜들, 감격들, 기쁨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이 물론 사람도 되고 국가도 되고 조직도 될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서원을 갚은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예물을 드릴 게 없으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금이야 옥이야 정말 열심을 해서 모든 거 다 바쳐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많은 와중에서도 그 아들, 그 딸을 정말로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불효자가 되는 경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표현이 어색하지만 대충대충 키웠는데 엄마 나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는 자녀는 너무너무나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인간이 졌던 죄, 그리고 예수 믿었지만 심지어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명교구가 대신 명지 그리고 초량 정말 제일 먼 곳에 위치한 그런 교구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 마음밭이 열리고 우리 감동이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행동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엔판티,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것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기쁨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출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 열매가 안 맺었다라는 것이죠. 밭에 나갔더니 세상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양의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와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유카리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카리스가 엮여질 때에 나는 하나님께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고 양의 우리 갔더니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영호 목사님 이제 절대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비교하는 감사예요. 아프리카 가면은요, 이런 앰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11월 좀 춥다고 히터를 누군가가 새벽 2시부터 이렇게 히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옆집에 있는 분이 아침에 먹는 것이 A 코스를 먹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C 코스, D 코스 더 좋은 걸 먹는다. 상대적 감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상대적 감사를 받는다기보다는 절대 감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아침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절대 감사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 형편이 조금 더 좋다라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그래요.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외국에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Thanksgiving, 감사하며 사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성경의 인물을 좀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느닷없이 마귀가 저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러지 감사하지, 하나님 복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라고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합니다. accus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막 가서 헤집어 놓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복 준 거 아닙니까? 그 복 한번 뺏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는데요, 7남 3녀입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기와를 갖다가 떨어져 있는데 지혈당 망해가지고 자기 피부병이 나가지고 온몸을 피부병을 막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서 그래,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말씀 안 따라 살아서 그래 라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의 화를 더 막 돋굽니다. 이때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사랑하는 선생님들, 내가 지금 다 뺏겼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잃고 있는 재산 다 잃고 내 명예까지 실추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프라이버시가 뭡니까? 신앙 아니겠어요? 믿음 아니겠어요? 너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사실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상대 감사 쉽습니다. 저분은 재산을 주식을 하는데 1억을 손해봤는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손해 안 봤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인 것 같지만 이건 상대 감사거든요. 절대 감사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감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은 핍박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단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보면은 그래도 논리적인 전개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마음을 갖다 위로하고 살펴주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인데, 제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나오는 감사의 메시지를 뽑아봤거든요. 데살로니가 1장 2절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는 이제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말씀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마다 귀를 쫑긋 뚫고 기도 들어주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기뻐하고 감사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5장 18절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좋은 일일 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본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이 주변의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마시는 물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면 그거 감사하죠.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내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감사할 거리인데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사실은요 인간의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져봅시다. 불교, 이슬람, 모슬렘, 그리고 무슨 다른 모든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 수양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불교도 있고,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 한때 인기였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스님들이 있는 절에 가가지고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도대체 이런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들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라는 거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삶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는 거 쉽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기뻤다가 여러분에서 뒤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들렸을 때 그 찜찜함 얼마나 힘듭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할 거리가 뭔가, 데살로니가 1장 9절로 10절 보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즉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10절 시작.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전도 축제 우리가 왜 합니까? 그죠? 이 땅에서 1등 했다고 칭찬받고 많이 전도했다고 박수 받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 전도 축제들을 보고 또 조사도 했고 했는데 뭐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 신봉 금종교회 같이 헌신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조의 기쁨 속에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봉 금종교회는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라, 기쁨이 넘치고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유카리스, 하나님의 축복이 머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에 빠지면 그 사람이 감사의 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힘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랑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을 전도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십니다,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빨간 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지역장님, 구역장님.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살다가 오늘 그분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여자분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 저분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바빠서 아마 교회를 못 나오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서 전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감사의 감격,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만약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예배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한 주 동안의 이 감사 축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새벽 제단을 쌌는데 주여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좀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감사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삶으로 감사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좀 다스려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임했던 이 감사가 내 마음에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소한 것이든지 내 삶이 양지에 있든지 내 삶이 음지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이 기뻐지겠죠. 그럼 참된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새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어찌 보면 약간 푸시합니다. 밀어 제끼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온 마음 다하여 그 많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리일까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거든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였냐면 우상을 버린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앞으로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드려지는 특세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감사로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